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바 이제 2장 전체가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심각한 현상,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게 되고, 그 불법과 불의는 우리로 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불법의 자리, 불의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미혹받으며 따라가는 삶. 그래서 그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서서 지켜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을 파악하거나 마지막 때를 추정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와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3장 전체가 이제 마지막 말하려고 하고 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언급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느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퍼져나간 것처럼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3장 1절이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요청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고 이 기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에 2장까지 쭉 다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까지 와서 쭉 앞부분은 이미 다 충분히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뭐냐? 여기 기록된 바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됐던 것처럼 다른 동네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인 복음이 여러분에게서처럼 이제는 여러분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기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원래 표현을 해낸 원래 방식, 원래 뜻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달려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쉽게 표현상도 그렇고요. 참 이렇게 확 와닿는 표현이에요. 여기선 단순히 그냥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 당연히 퍼져나가야 되죠. 근데 이게 표현을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쉽고 확 와닿을 수 있도록 하면 내달려서, 이 복음이 내달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이 됩니까? 복음이 내달린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벌써 내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복음 자체가 퍼져나간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번져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미끄러지고 달려나가듯 뛰쳐나가듯 달려나가, 내달려 그 복음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내용, 복음이 내달려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는 복음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음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 성경 말씀이죠. 주의 말씀 39권 맞습니다. 바로 그 주의 말씀인 복음, 그것은요,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죠. 주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또 주님에 관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from, about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에 관한, 이게 주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에 관한 말씀인 복음이 내 달려서 그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예,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왜 이런 기도에 왜 이렇게 내 달리는 것을 갈망하면서 복음이 마치 발이 달려서 뛰쳐나가고 내 달려 다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이 모양으로 기도를 요청을 했을까? 요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꿈을 꾸다 보면 왜 다급한 상황인데 뛰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발걸음이 안 내디뎌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꿈을 꾸셨을 겁니다. 아마 꿔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급하여 막 뛰어가려고 마음은 엄청 급한데 발이 내디뎌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꿈속에서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여러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며 그것이 얼마나 힘겨웠고 어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지를 우린 경험했습니다. 바로 요 복음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되고 전달이 되어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마치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분명히 퍼져나가야 되는데 발목이 잡혀, 어째 늪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거나 그 꿈속에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렇게 나가질 못하는 발목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을 한 바거든요. 그래서 예로 들을 때 어느 지역을 예로 드느냐 하면 아덴, 아테네, 뭐 여러 철학과 신들이 난무하고 종교심도 많았고 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막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발목이 잡히거나 달리고 싶은데 못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꿈에서의 경험 같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엇에 있어서요? 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복음이 내 달려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에 관한 그 복음인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주님이 드러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복음이 내달리기를 갈망했습니다. 개인, 가정, 나라 구석구석으로 온 열방으로 내달리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요청을 받은 사람들만 기도할 바가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를 위해서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게시판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늘 관심과 기도하고 있지만 그걸 볼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런 부분에 머물지 말고 오늘 여 기도의 제목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바로 그들을 통해 주의 말씀인 복음이 내 달려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직접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요청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이 복음이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에 관한 복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는 자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느냐? 거기
3장 2절에 또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한 1절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자신들과 혹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 있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당하고 악하다라는 말을 어디서 좀 여러분이 이미 좀 살펴본 바냐 하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마지막 때의 그 현상,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게 할 그때에 바로 우리가 딱 불법이 여기 나와 있는 부당과 불의가 악한이라는 것과 직접 연결됐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의미상으로 여러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불법과 불의 때문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이 어떤 건지는 확실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다른 박제라도 내달려서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는 우리가 그런 불법과 불의, 여기 표현된 것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그로부터 그 부당함과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두 번째입니다. 이건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요청을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본인이 수도 없이 전해본 결과 이건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인 자신과 한 팀인 바울의 선교팀 일행과 그뿐이겠습니까? 복음을 앞으로 지속해서 전하고 있고 또 바나바도 다른 데서 전하고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개념들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부당하고 악한 환경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불법과 불의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요 복음을 받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다른 이들이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왔죠.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느냐? 5절입니다. 이미 그 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처럼 되기를 원하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바로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는 바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받아들인 이들이 끝까지 복음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는 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일까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봐도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이 다른 교회와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교회 문 바깥만 나가면 두 가지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유혹과 미혹의 환경입니다. 이방 것과 우상 숭배의 미혹과 유혹의 환경.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예를 드렸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동적인 유대인들이 되려 동적인 바울을 핍박하듯 교회 곧 그리스도인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혹과 미혹, 핍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유대교로 돌아가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럼 굳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자면 룻과 오르바 이야기라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거는 뭐 미혹과 유혹의 개념이 아닌 환경과 여건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붙쫓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룻이 인내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바로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여기는 또다시 출처가 분명한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까 복음은요, 주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는 게 될까요? 그 복음을 받아서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내가 명성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두 번째 뜻은 뭘까요?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인내할 수 있도록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 예수님처럼 인내. 뭐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인내한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음으로 다 감당하시면서 이루어내신 그 인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에 관한 복음이 내 달려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 내 달려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전파자들이 뭐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여기 표현된 대로라면 부당하고 악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져 주십사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환경도 인내하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다 나왔어요. 이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쭉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복음, 곧 진리, 말씀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말씀을 나눈 바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믿음, 사랑, 소망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쭉 이야기한 게 뭐냐면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믿음, 사랑, 소망이 그 결실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흔들리는 마지막 때의 환경 속에서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상황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걸 더 확고부동하게
붙잡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온통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말씀, 진리, 복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거기다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명확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3장으로 마무리하면서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정리를 끝내고 있냐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찌꺼기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찰싹 달라붙도록 하고 주님께 더 확고부동하게 여기 표현대로라면요 굳게 서서 그걸 더 꽉 붙잡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때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다른 게 없다 그랬죠. 찰싹 달라붙어 어떻게 된 그 말씀을 율법과 규례와 진리를 지켜 행해 내게 붙어 있는 자는 다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와 귀를 기울임으로 이 두 존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말씀 붙잡은 자는 일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붙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핵심 진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기도 제목 3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라는 건 다른 게 틀렸기 때문에 재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확인합니다. 또다시 재점검합니다. 반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라 요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곧 복음, 진리라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간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정리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왜 바울은 여기서 역시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간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아닌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인 그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온전한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3가지의 기도 제목도 잊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함께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와의 관계로 함께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